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강의 32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손에 들고 있는 떡이 내가 들고 있는 떡보다 더 크게 보여. 그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좋아 보여요. 어쩐지 모르게 좋아 보여요. 오늘 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속에도 이런 생각들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없는 것이 주변 나라들에는 있어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강력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심리 발동은 다분히 열등의식의 발로입니다. 그리고 유아적인 행동 양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의 습성을 이렇게 가만히 노는 걸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렇게 가지고 열심히 놀다가도 자기 또래의 어떤 애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그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의 가치나 질, 그것도 계산하고 생각을 볼 겨를도 없이 어떻게 해버려요? 손에서 버려버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강제로 뺏거나 또는 그걸 달라고 보채고 울고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이죠. 이게 다분히 유아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가까이에 있는 주변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왕을 요구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좋아 보이는 것에만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좀 더 균형 있는 선택을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의 어떤 마음속에 이런 심리가 작동합니다. 무엇에 꽂히면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냥 취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과 판단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제도의 좋은 쪽에 꽂혀 있어요, 마음이. 근데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도, 사무엘이 왕 제도가 도입이 되면 좋은 점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그 부분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지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반대쪽, 왕을 세웠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 부정적인 측면들을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살펴봤죠?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지난주에 히브리어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거다? 라카흐 할 거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다. 빼앗는다. 자,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이 왕제도를 도입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세 가지로 언급해요. 그것이 17절을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자, 17절에 그 왕제도의 문제점 첫 번째,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택해서 세운 왕의 종노릇을 하게 될 거다. 철저하게 왕의 지배를 받으며 그 왕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종살이를 했던 적이 언제냐면, 민족적으로 종살이를 했던 적이 언제냐면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아갈 때입니다. 바로의 종살이를 했죠. 4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자칫 잘못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왕이 왕 노릇을 하게 되면 그 바로 밑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이 택한 그 왕의 종살이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랬어요.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의역을 하면 그 왕이 너희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할 거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절대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최고 통수권자들의 그런 독재, 그리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억압과 착취로 말미암아 그 최고 통수권자 밑에서 흘렸던 피눈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짧은 근대사 역사 가운데 독재자가 독재의 칼을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 또 슬라이드 하나 더 넘기세요. 거기 18절에 보면 중반절 이하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응답하지 않는다. 그날은 무슨 날이죠? 그날은 그 왕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날에 하나님께 하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하시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로 인하여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왜? 여기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그 폭압적인 왕들의 다스림 안에서 그냥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것은 왕 제도에 대한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야. 왕 제도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요구하고 자신들이 선택하고 자신들이 원해서 세운 그 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해서 왕을 세웠다면 그 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제대로 나라를 못 다스려. 독재를 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누구처럼 아합 왕처럼 자기 왕궁 옆에 있는 조그만 밭대기 하나 그게 탐나가지고 그 밭 주인을 죽여서까지도 그것을 취하는 그런 왕이 생겨나면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런데 이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에 도입된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도입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빡빡 우기면서 악각대며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항거를 하고 시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왕을 세워주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정제도가 이스라엘 나라에 도입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자연스럽게 왕을 세우시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여기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왕들의 그런 문제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12장에 가보면, 사무엘상 12장에 가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웁니다. 누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를 세우죠?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사울. 그 왕을 세워놓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고별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 왕이 누구예요? 이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아마 사무엘이 은퇴식을 하는 그 마지막 은퇴하는 그 자리에 사울 왕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울 왕을 가리키면서 이제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의 요구를 따라 너희 위에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 왕은 너희가 원해서 세운 왕이라 그 말이에요. 네? 너희가 원해서 세운 왕이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정대성, 이 지역의 뉴라이프 철치 정대성 목사님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저녁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한국의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네, 이찬수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대중 목욕탕을 자주 들린대요. 예, 한국 사람들은 대중 목욕탕 자주 가죠.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 문화를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남탕 여탕 분리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그것도 다 벗고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그 목욕탕 문화, 이거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가 그 대중 목욕탕에 갈 때마다 굉장히 큰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데, 영감.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대중 목욕탕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돈 받는 프론트 앞에 어느 목욕탕이든지 들어오는 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큰 인사이트를 얻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해서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책임지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귀중한 물건이라고 생각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에게 맡겨야, 그 목욕탕 주인에게 맡겨야, 그 다음에 뭔가 그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도 그 목욕탕 주인이 책임을 지죠. 근데 안 맡겨놓고 뭐 잊어버렸다, 누가 도둑질 해갔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선택한 일로 인해서 생긴 어려움과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왕이 여러분 세워졌다고 해서 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워진 왕도,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도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12장에 가서 살펴볼 거예요. 왕정 제도가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인간 왕이 세워져 가지고 그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통치를 잘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런 왕이 몇 명 됩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고별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안전장치가 바로 뭐냐? 왕도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왕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럼 왕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최종적인 권위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고별사에서 본론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사무엘상 12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과 백성이 둘 다 망한다. 둘 다. 자, 결국 사무엘 선지자의 이 왕 제도에 대한 절절한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요. 자, 19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 제도가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 왕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을 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왕을 세워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리고 뭔가 좀 비교 분석해보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될 텐데, 사무엘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의 말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아니로소이다. 여러분, 사무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것은 누구의 말을 거절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왜? 사무엘이 그 왕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을 할 때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외쳐요. 아니로소이다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
이님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다른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요구는요, 우리가 명분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구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뭐예요? 추방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배도행위, 일종.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이런 심리가 발동할 때가 있죠.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참 마음 편하겠다.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하나님 없이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살 텐데 왜 그렇게도 하나님은 가고 싶은데 못 가게도 하시고 또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끌고 가기도 하시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니까 때때로 우리의 심보 속에 하나님 없이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았으면 그런 마음이 작동할 때가 있다고. 근데 그 당시는 참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망하는 길이야.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뭐하리라? 망하리라. 여러분,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두 번째 반응이 나와요. 2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몰라요.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한 말씀대로 둘 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과 왕 모두가 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와 같아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변 이방 나라와 같아져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되고 싶은 나라, 자기들이 똑같이 되고 싶은 다른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들은 하나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 나라에는 우상들이 득실을 가리는 나라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나라들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택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그 나라가 일반적으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반적인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구별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과 같아지라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안 되는 똑같은 사람 되라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모습과 같아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한정없이 세상을 향해 줄다름치는지 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마지막 가나안을 앞에 놓고 요단강 건너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이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피 튀는 설교를 합니다. 피 끓는 설교를 해요. 그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구약 모세오경 마지막 책인 5번째 책인 신명기의 내용의 골자가 뭔지 아세요? 그 골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엄마 잊지 않으면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 땅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살면 안 된다는 게 신명기 모세의 설교의 골자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왜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사람들과 섞여 살면 자연스럽게 동화가 돼요. 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종교, 가치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나안의 종교, 자기들에게는 없는 문화, 그런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좋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좋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유익들, 편리함들, 그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되려고 애쓰면 안 돼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룩이 뭐죠? 거룩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죽은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갈 뿐이죠. 죽은 물고기는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도 죽은 물고기처럼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물줄기를 도도하게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넘겨보시면 20절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전쟁의 개념, 이스라엘의 전쟁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요구예요. 여러분, 왕이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시대나 출애굽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어서, 군대의 수가 많아서, 무기가 강력해서, 그래서 이긴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서 이긴 전쟁입니까?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이긴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긴 전쟁.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을 누가 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을? 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이 말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믿고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되고 내 싸움이 되오면요, 백전백패입니다. 영적 전쟁에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리가 뭔지 아세요? 내 싸움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요, 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히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식으로, 내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우리가 전전긍긍하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면,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뭐냐? 나보다 더 힘이 있을 것 같은 주변 사람을 의지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세운 왕이 싸우게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이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내 싸움이 되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 싸움에 개입하시지 않아요. 내 힘이 소진될 때까지도 개입하시지 않아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거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자,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죽습니다. 패합니다. 왜 패했을까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벳산이라는 그런 언덕바지에다가 그 효소한 목을 걸어놓고요, 승리를 자축했어요, 블레셋은. 여러분, 그런 어떤 패배가 왜 찾아왔냐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사울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 무시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힘대로 싸워봐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과 더불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나아가서 싸웠을 때 이겼죠. 사무엘 선지자와 백성들이 이겨놓은 블레셋과의 그 싸움을 사울 왕이 망쳐놨다고 말해요. 사울 왕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았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죠? 블레셋이 자꾸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일부 예배 때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느 나라죠?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싸워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거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왕정 요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는 장면. 자, 백성들의 완강한 이 요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사무엘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적인 이런 왕정 제도의 결말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를 뻔히 아시면서도 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죠?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이 왕정 제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내다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왕정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떠밀려서 할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 속담은 신앙적으로는 틀린 속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자녀들이 정말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네. 그러나 그냥 마치 이게 마치 어린애가 칼이 얼마나 무서운 그 도구인가 하는 것을 모른 채 칼을 달라고 하면 그 때를 쓰면 그걸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마치 이 왕정 제도는 칼 같은 거니 칼. 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정 제도라는 그 제도의 칼을 쥐어주면 이것 가지고 별벌짓거리를 다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셨어요. 여기
의문이 있다고 말해요. 의문이.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떠밀려서 마음에도 없는 왕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강요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이 왕정 제도의 허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어요. 섭리.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이 왕정 제도의 성공을 위한 안전장치를 허락하십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어요. 그 안전장치가 바로 뭐냐? 곧 다윗 왕이고 다윗 왕국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의 다윗 왕과 다윗 왕국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그 왕정 제도가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할 수 있는 왕정 제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놓으신 안전장치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나라의 최종적인 권위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결재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런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안전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자신이 먼저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왕정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가지고 좋은 왕과 나쁜 왕을 구별하는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저 왕은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저 왕은 다윗처럼 행했다. 그게 다윗이 기준이야, 다윗이.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왕이 다스리는 왕국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왕이 다스리는 왕국은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왕이었어요.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그런 왕이 다스리는 왕국은 성공합니다. 그 표본이 바로 사울 왕국이고 다윗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막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실패한 왕국의 모습으로 사울 왕국을 제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뒤이어서 등장하는 왕국이 다윗 왕국이죠. 그래서 그 다윗 왕국은 성공하는 왕국의 한 사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사람이 다스리는 왕국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오고 오른 세대의 왕국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제국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국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왕정 제도의 허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해서 왕이 세워졌던 그 이스라엘 나라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부르는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하게 헤아리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에?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다윗 왕국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성공했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나라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 안에서 추방시켜 버리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는데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잘 안 하고 신앙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 일이 술술 풀려나가. 아마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독일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 그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술술 잘 풀려. 아이고, 이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독이 됩니다. 왜? 왜 독이 될까요? 내가 기도 안 하는데도 잘 풀려나가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 없이도 살겠네. 이렇게 돼버린. 이렇게 돼버린. 그러므로 어떤 때가 제일 신앙의 위기인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신앙의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갈 때가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불고 난리칠 것이 아니라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그때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참 다윗은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싸우러 나갈까요? 말까요? 아이고, 이게 말이죠. 왕이 지금 할 기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빨리 군대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되지. 근데 그 시간에도 다윗은 뭐 해? 하나님 결제 받아요. 예? 하나님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하나님 결제 받고 나가서 싸우라. 자,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또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와, 또.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기 위에
계신 나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안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어? 안 싸워주시겠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안 책임주실까요?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윗은 내 마음에 뭐예요?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개무시하면, 하나님을 개무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왕 대접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제가 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는 뭘 전제로 하는 줄 아세요? 뭘 전제로 하는 줄 아세요? 이 가정이 하나님 개무시하는 가정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걸 전제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라는 기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왕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 대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수지 맞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고 살 바에야 좀 수지 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겉으로는 예수 믿고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면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철저하게 그분을 왕 삼고 사심으로 수지 맞는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